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장소가 어딘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와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참 암담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500주년이 넘은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최근에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가 다 한번 꼭 읽어봐야 될 책 예수의 할아버지라는 책에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기독교의 문제점과 현실태를 논픽션을 픽션으로 한 소설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고발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적나라하게 정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부끄럽기도 했고 책임감도 많이 느꼈고 울분과 통분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설교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동영상에 과감하게 제가 올려야 되겠다고 말씀 먹은 것은 그 책을 본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하더라도,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만 하더라도 지금 기독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갈기갈기 중심이 없이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종파마저도 장로교, 감로교, 성결교, 순복음교회라든가 그 외에 신흥종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다 갈갈이 부러지고 있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아버지가 믿는 그리스도가 다르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달라진 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 달라요. 다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정통파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 정통파의 끝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본자손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듯이 오늘날 이 땅에 정통파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교단은 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다 지금 본자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교단이 옳다, 우리 교회가 옳다 하고 있습니다. 다 바깥 어두운 데 쫓거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되기를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며 신령과 예배드릴 장소가 어디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야곱의 울물가에 앉아있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 이러라. 지금 본문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야곱의 우물가에 계셨었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붙여요. 예수님께서 수작 거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을 던졌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먼저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려고 노력하셨던 거예요.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 거는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던진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서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 남이스라엘은 그 유대국이라 해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땅에는 우산신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유대인과는 거의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시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요 그러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는데 여자가 보니까 두레박도 없고 물 그릴 그릇도 없는데 무슨 나한테 물을 주겠느냐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육신적인 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얘기하시면서 하니까 대화가 서로 겉돌고 있는 거예요. 11절. 여자가 하루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알아들을 턱이 없죠. 알아들을 턱이 없지. 계속 보세요. 11절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당신이 오히려 야곱보다 더 크냐? 어떻게 물을 주겠다고 하느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도 여자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 육신의 물, 우물에서 기른 물은 다시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의 물이 되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영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물, 그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먹으면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하는 그 정체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도 지금 뭐 이 여자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너희 속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얘기하니까 육신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는 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지금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요. 그럼 내 살과 피는 도대체 뭐냐? 55절. 내 살은 참된 뭐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가 이 말귀를 알아들 수가 없죠. 알아들 수가 없지.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온 전신을 갑주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화됐다는 그 뜻이라서 살과 피는 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여자가 알아듣질 못하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장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화됐다는 것은 예수님 속에 뭐가 충만하다고? 은혜와 진리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고 또 진리는 그럼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살과 피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더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라. 말씀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가리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자체가 비고 이슬이고 물로 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도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 교훈의 말씀이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뭐예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이 이 시대요. 교회는 뭐 다 얼마나 대한민국만 해도 5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밤에 보면 십자가 시뻘겋게 불을 밝히고 있지만은 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장로교회 갈지 감리교회 갈지 성결교회 갈지 순복음을 가야 갈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정통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참담한 기갈 시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성경적으로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셔야 하면은 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묻고 가는 거야.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묻지마 신앙이 되다 보니까 묻는 자들에게는
이상한 말하고 성경에서 새로운 걸 증거하면은 그 이상한 걸 증거해요. 이단으로 쳐다보고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인 거예요. 에레미야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14장 1절. 지금 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물이 없어서 지금 가뭄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뭄을 제가 증거하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영적 기갈 시대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제가 증거해 드리는 겁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뭄이란 육신적 가뭄이에요? 영적 가뭄이에요? 영적 가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지금 나귀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들나귀하고 암사슴 다 우리 사람을 빙자해서 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나귀들이 뭐 굶어 죽던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우리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9절 38절 에레미야 50장 38절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뭐에 미쳤어요? 우상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도 기독교 신자들이 대부분 우상하면은 저 부처님이라든가 뭐 속상, 목상, 석상, 목상 이런 걸 다 우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됐나? 오래전에 어느 초등학교에 운동장에 있는 단군 신상 모가지가 잘라져 나갔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목사가 그랬어요. 목사가 무식한 목사가 자기가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 단군 신상 모가지를 잘라버린 그 웃지 못할 일이 발생됐어요. 이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우상이 무슨 소송을 일으켜요. 실질적인 부처나 동상이나 뭐 석상, 목상이면은 이거는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를 말한 줄 믿습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 지금 이제 우상은 지금 뭔가 비유를 말하고 하는데 과연 우상의 정체가 뭔지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요? 바람이요.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알아요 못 알아요? 우상은 바람이라는데 뭐 우상이 바람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바람이 뭔가를 알아야만이 우상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람이 뭔가? 에레미야 5장 14절 13절 선지자들은 뭐다? 바람이라. 선지자들을 바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걸 짝을 통해서 알아보지 못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100도가 아니라 10,000도 그래더라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에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래서 바람은 바람인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바람 또는 우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양식이 없어 두림이 하는 영적 기갈 시대라는 것은 선지자들은 많은데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없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현재 목말라서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천국길과 그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수를 주리라고 이렇게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생수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여자가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물 얘기를 한참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남편을.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도 여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자, 여자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는 지금 무슨 남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남편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남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알아.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했을 때 네가 남편이 5이 있어내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문자적으로 본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음란한 여자, 남편을 6번씩이나 갈아치우는 남성 편력이 심한 여자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말씀을 깨달아보면 남편의 정체를 깨달아보면 이 여자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는 믿는 자요 도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남편은 이사야서 54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남편은 누구예요? 구약시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주를 남편으로 얘기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는 육신적인 남편을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여자가 아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육신적인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여자는 이 말을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남편에 대한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었어요. 호세아서 2장 16절.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를 들 것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 한번 더 보실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장가들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는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목자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차원이 높은 분인데 수준이 같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주어서 깨달아서 그 말씀 듣는 자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짝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여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굴 믿었느냐? 이방신들을 많이 믿었어요. 사사기 10장 6절 한번 보시고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는 어떤 우상신들이 들어왔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누굴 버려?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이방 잡힌들을 계속 이렇게 섬겼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게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자가 비로소 깨달아요. 그때서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보니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뭐다? 선지자로서다. 그때서야 여자가 남편 얘기를 알아듣고 나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편력이 강한 음녀가 아니라 정말 도녀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질문이 달라져 버려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장소로다 지금 이제 점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귀를, 영귀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나서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될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은. 한 말씀 더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한 말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자는 지금 누굴 기다리고 누굴 찾는 거예요? 메시아.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 갈망하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 그 예배할 때가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할까? 그 여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라는 얘기는 뭐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 가서 주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심산을 성소라고 생각하고 그리심산에다가
많이 산당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명기 11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예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주로 드렸던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땠느냐? 예루살렘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보면은 이 성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어떻게 성전을 46년을 거친 예루살렘 성을 허물라고 하느냐? 그거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려냐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육신, 성전된 육신을 가르쳐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도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고 폐역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암탉이 병아리의 푸름과 같이 했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였는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이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했기 때문에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서 똑같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아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면 100번 아니라 10년, 20년 다녀봐야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우상이 뭔지 바람이 뭔지 어떻게 깨달아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물 없는 거짓 선지자 밑에서 무슨 부활을 깨닫고 무슨 영생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어 알았을 때 우리의 진정한 마음도 일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온들 그 말씀이 어떻게 합치가 되겠느냐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지금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라? 이때라.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왜? 예수님께서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때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마리아나 유대 사람이나 뭘 믿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실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라는 것을 거룩한 영을 하면 성령이 되는 거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때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부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리라고 하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서 원수막이 발등상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뭘로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으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영이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은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을 가진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화됐던 거예요. 황폐화. 39절에 답이 있어요.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비유의 실상이에요? 비유로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 주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볼 수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영접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오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오실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오늘날도 보혜사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축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은 아는데
진리의 성령을 불같은 성령으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보혜사 하면은 못 들어보니까 이상한 말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만찬, 6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서 십자가 지식에 앞서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십자가 진다니까 걱정해야 하네요? 다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후사를 알려주고 부탁하고 가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옆에 보면 삼자가 써 있어요. 주연 안에 보면 혹 보혜사라고 돼 있어요. 대언자가 보혜사, 또 다른 성경에는 변호사, 협조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대변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보혜사, 대언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는 예수 보혜사가 아닌 예수 이름으로 오는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보혜사가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는 것,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다 실상으로 증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다.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가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해요? 없어요? 충만한 분이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지금 캄캄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속에도 진리의 영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12절. 예수님께서 지금 간곡하게 당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 알려줄 게 너무나 많은데 십자가를 져야 되겠는 답답한 심정으로 걱정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알려줘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면은 성경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는 게 모든 진리가 인도하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나는 꿈에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헛된 소리 하지 않고 자유로 하지 않고 자기 심령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수로부터 영적으로 듣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영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장래일은 뭐예요? 성경에 계시록의 비밀까지도 다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증거했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예수를 알리겠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내가
재림주라는 자들이 많잖아요. 누구 영광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영광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 영광.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면은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예수의 영광만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도 같이 계신 거예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요한이서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훈을 깨달은 자는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같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보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얘기해요. 예수님, 기왕 가시려면은 아버지 좀 보여주고 가십시오.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으면은 나를 보았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보았을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도 알 수 있고 예수님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 이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봐야 되는데 목사 얼굴만 보면은 헛봤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봤어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하고 있는 기사와 이적이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는 하나라고 해서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라고 한 거예요.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영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합한 영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소원 성취하는 길은 여러분들이 주와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신령한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아는 것으로 예배했을 때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일치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개념을.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이런 신령과 진정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할.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쁜 것, 성경 자체를 다 통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섭리, 천국과 부활과 영생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주의 종이다,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유업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녀라. 아들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 2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깨달았을 때,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부활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천국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영생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와 무슨 축복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연한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 믿고 가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을 아니. 뭘로 가르친 것?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곧 신령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이나 신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육에 속한 자들은 말씀을 받지 않아요.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 진리의 말씀을 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고 집에 가기 바쁘다니까.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 분변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신령한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서 듣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떠나셨다가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찾는 데가 어디냐?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 하나님이 어디에 임해요?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죄인이라 한 자에게 임하지 않아요.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시온의 임에서 그 죄과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 집이 어디에 건축돼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에 건축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하셨다 하라.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예루살렘,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에요? 아니면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과연 어디냐?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어디라? 진리의 성읍이라 할 것겠고.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로 성읍을 이룬 장소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예루살렘이요 진리의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그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런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이,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왜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 시온으로 몰려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노는 언제? 말일에 이르는, 세상 끝에 이르노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 몰려간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에.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라 하면은 십계명, 구약, 성경 전체도 율법이라 한 줄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세계 만방이 모여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공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서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열방들이 다 시온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공의를,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다 새 이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시온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이런 영광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무슨 행동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동네 사람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다 전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도 진리의 성령을 전파하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만방에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한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 자기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내가 메시아다고 밝혔어요.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밥을 얻으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 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나오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전파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와 장소를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